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2장부터 가능한 한 35장까지, 34장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1장에서는 이제 그 하란에서의 모든 20년간의 노예 아닌 노예 종살이죠. 를 끝내고, 그리고 두 아내와 또 첩 둘, 그 다음에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거느리고, 또 거기서 모은 많은 재물과 종들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라반하고 헤어지는데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 미스바라는 돌을 쌓아놓고 불가침 조약을 맺죠. 너는 이제 우리 딸들을 데려가서 그들을 박대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라반이 걸었고요. 다음 또 이 돌을 넘지 못하도록, 서로가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미스바 조약을 맺고 헤어졌습니다. 야곱은 이런 기도 맹세를 하고 갑니다. 지난주 31장 53절 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렇게 서로 미스바 맹세를 한 후에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32장은 고향길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버지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 이삭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자,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하나임,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래서 갓과 므낫세 사이에 그 조그만 성읍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고, 사실 그들과 어떤 대화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아마 큰 힘을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의식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겠죠. 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큰 장애물이 생겼는데 바로 형 에서입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집 헤브론 쪽으로 가려면 세일 땅, 즉 에돔이 살고 있는 에돔 그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참 이 큰 장애물이죠. 자, 그래서
많은 이제 종들에게 그 소와 나귀와 양떼들을 이제 선물로 앞으로 보내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이제 먼저 종들을 보냅니다. 7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기 첫 번째 작전이에요. 이제 형에게 선물로 보내기 위해서 양과 소와 낙타를 앞에 보내는데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에 떼를 먼저 보내다가 형이 만약에 치면 이제 한 떼는 피하려고 그러죠. 두 떼를 다 손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형이 먼저 그 앞에 먼저 보낸 한 떼를 보고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그러한 작전을 지금 짜고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자, 이게 야곱의 작전이죠. 그런데 이제 9절에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작전을 계획을 세워놓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상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에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막상 형네 집이 가까우자, 에서의 집이 가까우자 작전을 짭니다. 종들을 미리 보내서 이제 선물을 보내기 시작하죠. 소와 양과 낙타를 이제 2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만약에 형이 치면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갈 작전을, 자기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역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을 항상 선택했죠. 자, 그래 놓고도 이제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새우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작전을 또 이제 수정을 합니다. 앞에선 2떼로 나누었더니 이제 여러 떼로 더 나눕니다. 자,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선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둘째, 셋째 각 때를 따라서 그렇게 동일한 명령을 합니다. 20절 보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나 나를 받아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냥 뭐 인간답죠. 사람답죠.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의 형제라도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선물을 가지고 감정을 풀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물을 앞서 보낸 후에 무리 가운데서 자기가 안 갑니다. 밤을 새다가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냥 그 엉치뼈를 쳤어요. 그래서 어긋났죠. 이제 뛸 수도 없어요. 원래 두 아내도 이제 먼저 레아를 보내고 그 뒤에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보내고 그렇게 자식들하고 보내고 그리고도 못 믿어서 뒤에 앉아서 혼자 야복강에서 이제 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밤새도록 고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이 허벅지를 쳤죠. 26절에 보면 날이 세려하니 그로 가게 하라. 그가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니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니 야곱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승리한 사람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런 뜻이에요.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누굴까요? 나는 예수님이 아닐까 싶어요. 예. 네가 왜 이름을 묻느냐 이제 이렇게 했죠. 그리고 거기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답니다. 브니엘을 지낼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으로 그 살림을 각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여종들을 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놓고 자기는 앞에서 치면 일단 마지막으로 도망갈 36개의 계획을 세웠는데 허벅지가 이제 의굴돼서 도망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소나 이런 고기를 먹을 때도 허벅지 관절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나는 이 글을 보면서 7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내 상황, 사실 나는
뭐 야곱은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게 이런 계획도 세울 수 있었지만 나는 서울에서 완전히 그 거지가 된 상태에서 일본에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형제 우리 이장로의 모든 앞으로 돌아갈 그 재산까지 전부 다 내가 다 탕진을 한 그런 상황에 이제 서울에선 내 동생을 만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났어요. 야, 내 동생이 나를, 우리 동생과 우리 누나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동생과 우리 누님, 내 형제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들과 정말 좋은 화해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 우리 동생이 지금까지도, 저희 누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정말 어떤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와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죠.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제 영적인 다툼이잖아요. 나는 갈보리 체프를 개척하러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때 가장 큰 장애가 누구였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반 교회는 아니었어요. 다른 장로교회라든가 다른 일반 교회들은 아니었어요. 나에게 회방을 한 것은 오히려 갈보리 채플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예, 근 20년 동안이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33장 보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종에게 맡기고, 또 작전을 다시 수정합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둬요. 자, 우선 여종들은 누구예요? 비라와 그 첩이죠. 를 앞에, 그 자식들하고 앞에 둡니다. 그리고 레와는 그 다음에 두고, 그리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둬요. 이제 먼저 죽어도 괜찮을 사람을 이렇게 두는 거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혀 7번이나 절을 하면서 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그냥 에서는 자기의 주예요. 주인이에요.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천사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상황에도 그 두려움에 이제 쌓여 있죠. 그때 여종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가 절을 하고, 레아도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절을 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거두라. 참 그 에서가 오히려 통이 더 크죠. 네,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 에서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또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해서 그 선물을 일단 줍니다. 에서가 이르되 자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이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의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같이 가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형이 다 같이 가자, 이제 우리가 같이 살자 이렇게 너그럽게 하는데도 불안해서 지금 이 가축들이 좀 많이 지금 힘이 듭니다. 내 자식들도 지금 연약합니다. 먼저 가시면 내가 천천히 가서 세일해서 형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가 돌아가죠. 근데 야곱은 결국 거길 가지 않습니다. 17절 보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다 집을 줘요. 그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숫곳은 오두막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숫곳에서 일단 잠깐 머무른 후에 이제 평탄하게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시타르의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시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한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건 뭘까요? 세겜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살겠다 이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밧단 아람에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베델로 가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그 세겜 땅에 머물게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34장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역시 외국에 가면 외국 여자들의 어떤 복장 그런 게 관심이 있죠.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이름이 세겜이네요.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청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더럽혔다함을 듣고 자기 아들들은 들에서 목축을 하니까 돌아올 때까지 잠잠합니다. 세겜이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와서 이제 왔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을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분노했죠. 하몰이 이제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내 딸을 연연하게 하니 원컨대 세겜에게 그 딸을 아내로 달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너희 부족과 우리 부족이 함께 아들, 딸을 서로 주며 통혼하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너희들이 우리 땅에서 영원히 살고 여기서 매매도 하고 기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1절 보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하더라도 너에게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마 그 세겜이 상당히 디나를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이제 그 자기 누이 디나가 더럽힌 것 때문에 이제 분노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꾀를 냅니다. 14절 보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것은 우리의 술치다. 어떤 종교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한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의 아들 세겜이 이 말을 듣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에게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친목하고 우리 땅은 넓어 그들에게 용납할 만하니 그들에게 주어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렇게 주자. 그랬더니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할례를 받자고 하니 우리도 할례를 받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24절 보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음이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성읍을 기습하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에서 데려오고 그 여러 아들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에 가서 노략하고 노략까지 해옵니다. 소와 양과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또 그 아내들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해 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내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 그 아들 그 시몬과 레위가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겠습니까? 이렇게 대하죠. 네. 자, 만약에 야곱이 에서를 따라서 그 세일 쪽으로 들어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았을 때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떠한 맹성도 어떠한 약속도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단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도무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체를 알지만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 알죠. 그래서 그 부분적인 것만 알고 그 당시 어떤 이제 맹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 베들로 돌아가겠다는 것 그리고 그 형 에서가 화해를 하고 좋게 맞아들였는데도 결국 가지 않고 자기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세겜에 머물려고 했을 때 이런 큰 사고가 납니다.
자, 3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35장.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족들이 크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물론 그 하몰 족속이라고 하지만 그 주변이 전부 다 같은 그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그 상황이 됐어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우치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미 돌아올 때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31장을 보죠.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과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떠나기 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큰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 지역 세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상황이 되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2절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먼저 베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생각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집으로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상을 버리는 거죠. 이방 신상. 그들은 지금 바단 아람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있던 사람이고, 라헬도 자기 아버지의 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었잖아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고 합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이방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라는 거죠. 이게 뭐 신학적으로도 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 사람, 과거에 자기의 옷을 입은 세상 사람들은 행동을 안 했나요? 내가 예수를 30살 믿고도 12년 동안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도 난 세상 사람보다, 세상의 과거에 살던 것보다 더 악한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깨달은 것이 그냥 깨달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딸로 인해서 자기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것도 종교적인 간섭, 하나님이 주신 그 할례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했어요. 약탈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야, 너 도망갈 때 나한테 뭐라고 맹세했냐?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이제 야곱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귀걸이든 코걸이든 다 빼내라는 거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몸과 마음과 정결은,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이제 너희들은 하란 사람이 아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는 나의 베델이 갈보리 채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 그때도 아마 동일한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렇게 모든 이방 신상을 묻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떠나니까 그 주변에 하나님이 그 고울을 크게 두렵게 했다는 거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라반에게 야반 도주할 때도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죠? 예.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옛날 구약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6절 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루스는 원래 쓴 땅이라는 뜻인데요, 쓰다는 뜻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불렀죠.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곳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밧굿이라고, 통곡의 상수리. 참 라헬로서는 큰 슬픈, 자기 어머니와 마찬가지죠. 유모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 있을 곳에 가 있으면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의 나타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들은 것인데 그건 사람의 음성이었어요. 그 강단에 있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 같고, 상당히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복을 주고 복을 거둬가고 그런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갈보리 채플의 그 교회의 특징은 큰 교회도 단상을 꾸미지 않습니다. 성가대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 전 성도가 다 성가대가 되어야 되겠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대표 기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여러 가지 큰 거대한 십자가라든가 커튼이라든가 그렇게 어떠한 사람들의 시선을 팔 수 있는 것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꾸미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복 입고 나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시선을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기가 갈 곳, 하나님과 약속한 곳,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약복강에서 만난 자기가 싸운 사람은 하나님이었죠.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는 건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가라고 잠을 자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2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안 했어요. 13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다는 건 엘샤다이라는 것인데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아이에게는 어머니 젖가슴만 있으면 돼요. 그죠? 다른 사항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어머니의 젖무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너는 불가능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에게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 이제 12부족을 얘기하고 왕들이 내 허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그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대단한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곧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 베델이 원래 처음에 광야에서 자기가 배신하고 갔던데 돌베개를 세워놓고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것이죠. 16절 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선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등남하리라 이렇게 했니,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베논이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죠. 막내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리고 라헬이 죽습니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의 장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를 듣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자기 딸이 강간당했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와이프와 통간을 한 거잖아요. 그 첩이지만 신약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로 인해서 아주 하나님의 징계를 크게 받을 뻔했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 아비의 처벌과 통관을 했어요. 어느 믿는 자가. 근데 교회가 그걸 묵인했어요. 그걸로 바울이 심하게 책망을 하고, 어째 그런 자를, 세상에도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런 자를 너희 교회에 그냥 두었느냐.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나 떠나 있으나 그를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러죠. 요즘 나는 고린도전서 5장을 머리에 이고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사탄에게 던져주라고 그랬는데, 던져주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탄에게 던져주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일단 사탄에게 던져줘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평생 살고 병이 들든지 뭐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그의 영혼만은 구원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도 어디 있을까요? 사탄의 권세, 죽었어도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그때도 그냥 용서했습니다. 근데 용서한 자 결국 교회에 남아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목숨을 다 바쳐 삼키지 않고 벌써 나갔죠. 그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우리 교회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서로가 증인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이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로 저들을 사탄에게 던져줘야 될까? 그건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것을 그대로 모른 척하고 그대로 모른 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심히 책망했어요.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다른 교회도 없고 세상에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성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도 성전이에요. 우리 부엌도 성전이에요. 우리 화장실도 성전이에요. 그죠? 갈보리 채플 교회 권위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화장실에서 숨어서 자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을 더럽힌 것이 될까요? 아닐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갈보리 채플 목사를 더 해야 되는가? 내가 이 탈동성의 사역을 더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22절 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12 이름이 나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모두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의 이삭에게 이르렀어요.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죠. 예. 이삭이 그때가 나이가 18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했습니다. 육신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삭에게 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자, 육신의 아버지 이삭을 실질적으로 섬긴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에서죠. 야곱은 20년이나 바단 아람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면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기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 방법대로 가야 되겠죠. 근데 야곱은 항상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검은 것 주겠다 이렇게 꿈속에서 다 말씀하셨는데도 신풍나무, 포도나무 그렇게 자기 방법을 하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베델로 가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자기 형과의 문제가 뭐고 물론 선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선물을 주는 것도 본 마음에서 준 것이 아니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가지고 어떻게 썼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것도 2번, 3번 수정하잖아요. 첩이 낳은 아들들, 첩과 아들들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레아 두고 맨 나중에 라헬 두고 그 뒤에 있고 그러고도 못 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기 중심인가요. 그죠?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승리한 사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이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자기의 어떤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몸을 정결케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받고 입었다는 건 새 사람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갈보리 촛불에 어떤 서원과 목적을 두고 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와야죠.
자기가 좋아하던 우상 다 버리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생활이 바뀐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와야죠.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늘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자기 욕정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 인생에 엄청난 큰 일을 겪은 후에야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 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갈보리 채플 모든 성도들에게 베델이 되게 하소서. 인생이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이곳에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